다음 주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추수감사절을 먼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 그 본질적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그렇게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감사로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분은 감사로 예배하고 어느 분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생을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중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어떤 것이 감사로 예배를 하는 것일까? 또 우리 중에 보면 어떤 경우가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이라면 우리들이 속히 보고 교정을 해야 되겠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별로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받은 바, 끼쳐진 바, 그 은혜를
알고 너무 감사가 사무쳐야, 그 속에서 고마움이 사무쳐야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영락교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리셔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박살난 사람들입니다. 쓸 수 없는, 폐기 처분해야 할, 버려져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시는 수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심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새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으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이 증거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자, 이건 생명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이 영이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새 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경건한 신자들은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감사로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 감사. 예. 성경을 보면 모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좀 보고 싶은데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감사가 보이시죠? 감사라는 단어도, 감사라는 말도 없지만 이것이 감사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해야 할 예의입니다. 예의.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망령되게 한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무례하다는 게 뭘까요? 예의 없고, 예의 없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 예의 없음, 그것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망령되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살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렸다, 또는 예배를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자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감사의 대상이 있겠죠. 감사의 대상.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것이 이제 지금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 그럼 우리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좀 더 수준 있게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개념입니다. 예배 개념. 그래서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예배.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만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개념으로 볼 적에는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드리는 이 회중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삶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사가 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사랑, 순종입니다. 믿음, 사랑,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감사가 이게 무슨 관계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적에는 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들이냐면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감사를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중에는 구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걸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어떤 걸까? 그것이 3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좀 깁니다마는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감사입니다. 굳이 사랑, 감사, 믿음 이걸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삶이 이렇게 묵묵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사랑, 감사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적에는 언제든지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보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저라고 하는 존재와 옷을 분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항상 옷을 입은 한 인격체인 저를 보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는 사람이 이원론, 삼원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 지금 읽은 이런 사람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41절에서 46절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쉽게 오해를 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너무나 간과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 20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걸 구별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 사랑할 수 없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웃을 향해서는 구별을 합니다. 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정되어져야 할 고장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부분만 딱 떼면 구분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입니다. 여기 범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만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10계명 중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상처가 너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는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화가 나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겨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부모님의 은혜는 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왜 당연한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해요. 부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웃에게는요?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제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점점 되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전체적 이 조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해요. 회복해야 해요. 자, 옆에 분에게 호칭을 자유롭게 부르시고요. 아무아무개님 그러시고요. 내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자, 한번 해보시죠. 부부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자주 그러세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너무 고마워. 장난기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셔요. 자, 부부께서 한번 해보셔요. 자, 시작. 쑥스러우시죠? 이 사람이 조금 이 변화가 크게 되면은 어느 때가 됐다고? 그런데 그런 변화는요, 있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홍성열 집사님 생각을 매일 해요. 70년 동안을 하시지 못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홍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 홍 집사님, 이 집사님 사랑하셔요? 그러면요. 그러셔요. 이 집사님, 홍 집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70년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대. 그래서 홍 집사님, 이 집사님이 홍 집사님 그 사랑을 못 들어보셨다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이, 그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속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집사님, 홍 집사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넘쳐나나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홍 집사님하고 사시고 싶어요? 아유. 홍 집사님 확인하셨어요. 홍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합니다.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랑해요. 근데 그 처음 하신 말씀이래요. 그때 그 이후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그리고 점점 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제가 3년 동안을 확인을 했습니다. 3년이 뭡니까? 14년 동안을 확인을 했어요. 혹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조금 아까 이제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너무 고마워.
분명히 이제 부인만 먼저 했을 거예요. 남편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사랑 고백을 이렇게 옆구리 찔러 하는 식으로라도 해보면 다음에 혼자 할 때 쉽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한테, 자,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여보, 알지? 정말 사랑해. 당신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인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자, 사랑 고백 해보십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럴 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예. 자, 이웃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첫째,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분을 용납하는 거예요. 셋째, 그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속에 담긴 것이 그렇게 아주 신비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연과 만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연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자,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이 만물이에요. 이 만물들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움과 능력, 그 신성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다 담겨져 있다. 자연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속이거나 거짓스럽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냅니다. 심지 않으면 내지 않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내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내는 것이 자연입니다. 거름을 주면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려 투자하면 열매를 맛있게 내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작아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고 네게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이 삶 자체가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거저 살려고 그러죠. 로또가 뭐 별개 로또입니까? 일 안 하고 엄청난 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로또 심리 아니겠어요?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공짜로 온 것은 여러분 물리치는 것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합당한 소득을 거두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자연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벽시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가 몇 개의 벽시 알을 맺게 되느냐 하면 적어도 벽 그 순 하나에서 200개 이상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벽시 하나를 땅에 심는 수고를 통해서 심어 놓으면 수확을 할 적에는 200배 이상을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일석육조라고 그래요. 첫째, 열매를 맺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둘째,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셋째, 일산화탄소를 흡수해 버립니다. 넷째, 수해 예방이 됩니다. 다섯째, 잘 크면 목재가 됩니다. 여섯째,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끼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모님께도 감사로 공경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겸손하게 대해드리고 자연과 만물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감사는 이렇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또한 감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로 준비해서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